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임마누엘과 모든 응답과 언약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리모컨으로 하려고 리모컨을 가지고 와놓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하고 비슷해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7대 여정 중에 10가지 발판 10가지의 이 비밀을 놓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주시는 우리 본부 메시지가 있죠. 그 중에 절대성에 대해서 잠깐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데 사실은 하얀 게, 그러니까 백이 흙이 되고 흙이 백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응답이 아니었고, 사실은 내게 문제라고 생각했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응답이었던 일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 나 저 사람 진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사실은 정말 응답의 통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여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볼 필요 있지만 그 뒤에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느낌과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의 응답과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사단은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안 했잖아. 이렇게 계속 뭐예요? 우리를 몰고 가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보려고 했던 동영상 제가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올리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죠. 부정적인 것을 인식을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하지마, 부정적인. 그러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물가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스키를 탈 때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이러면요 나무를 향해서만 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안 들어오고 그 대상, 하지 말라고 한 대상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이 커져서 가능성이 안 보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계속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얘기로 넌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계속 뭐예요?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처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해, 저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속 뭐예요?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저도 물론 이제 옛날에 문제가 많을 때 많이 투덜거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은 노예도 됐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성경에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상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책에 쓰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믿기로는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무엇이 토시까지 안 빼놓고 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다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항상 있었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을 항상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재앙이라고 할 때 그 외국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대한민국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우리가 개국 이래 경기가 좋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경기가 안 좋다. 언론은 늘 경기가 안 좋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몇십 배, 몇백 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은 항상 사단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토끼몰이라는 거예요. 토끼몰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토끼몰이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몰고 가시는 또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장애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이 예배의 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A라고 얘기하지만 A 그 넘어, B라고 얘기하지만 B보다 더 깊은 그것을 항상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며 우리의 과거 또한 재창조되고 재해석되고 우리의 업 또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는가? 밥 먹고 살으라고. 물론 밥 먹고 살으라고 주셨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겠는가 하는 우리가 뭐야? 공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잠자고 밥 먹고 또 일어나고 살았냐? 그럼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1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 세워놓으신, 살게 하신, 지난주 광고의 그 찬양처럼 오늘 하루의 생명과 오늘 하루의 호흡과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업 속에 있게 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뭐였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시작이 우리의 모든 일을 재해석하고 재창조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화나게 되고 때로는 억하심정이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어때요? 불을 낼 수밖에 없어. 성경에도 불을 나면 불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루 그날 저녁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저 사람을 허락하셨는가? 공중에 얼어서 떨어졌는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못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이 문제, 내게 있는 그 인간 다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 기도와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서밋의 관점이에요. 남들은 다 문제라고 그러고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응답과 그 속에서 진짜 부흥을 찾아가는 그 부흥점, 시작점, 성공점, 응답점을 찾아가는 그 관점이 있는 것이 누구냐? 서밋인 거예요. 다 망한다고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것을 찾아가는, 그 가치를 찾아가는 그 사람만이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저거 아니래.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나가고 그 질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정립되어져 있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 서밋은요, 주저하지 않고 광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광야를 가는 듯 하나 사실은 딱 믿는 구석이 이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들이 정말 좁은 문이고 남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길이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고 낮은 곳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경쟁의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에 얼마큼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확신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광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향인 것을 뭐 언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만약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옆에서 조금 괴롭힌다고 흔들리겠습니까? 돈이 좀 없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누군가 안 알아준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진정한 코람데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저와 우리의 모든 후대와 또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릴 서밋들이 응답받는 응답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의 기도를 놓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정말 제가 그 초신자 때 다윗의 메시지를 이렇게 역대상 이렇게 쭉 가는데 열왕기상 한부터요. 저는 좀 지치더라고요. 다윗의 얘기를 듣는데 초신자 때 지치더라고요. 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그냥 아주 하다 나중에는 뭐예요? 아들까지 반항을 일으켜.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말씀 같이 포럼한 사모님한테 과연 다윗이 우리 옆집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아요. 계속 막 문제가 일어나. 여러분 같으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쓰임 받겠네 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 인생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얘기 다윗을 그때서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저도 지쳤어요. 다윗에게도 지치고 제 인생에도 지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이 완전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 이런 데 가면 성전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같이 21세기 기술력도 없는데 크레인도 없는데 그 높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이나 나라 경제의 모든 정치력이 성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위에 방비 그리고 내부에 있는 첩자라든가 또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 반역을 할 소지가 있고 외부에서 침입할 소지가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을 다 부추겨서 다윗 때 완전히 다 성결을 시킨 거예요.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뭔가 반역하는 역심이 있으면 그때 누구로? 다윗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할 만한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를 다윗 때 다 한 적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약간은 정치적인 면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은 또 다르게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은 어때요? 파란만장하죠. 여러분 진짜 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일 때에도 굉장히 많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어떤 역경이 오면 그 사람들은 상처를 남기지 않냐고 메시지를 남겨요.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상처가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할 거야. 물론 요즘 복수국 많이 나오는데 복수를 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옛날에 중국 영화 보니까 어떤 파에서 뭐 해갖고 이쪽에서 복수한대. 이래 또 그 다음에 얘 복수한대. 복수의 끝에서 복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멜로가 되고 이래요.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수로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얻는 사람이 불신자 중에서도 어때요? 항상 뭐예요?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사무엘의 시대에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언약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뭐 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찬양도 너무 길었어가지고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해져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약궤 놓는 곳마다 이 블레셋이고 뭐 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 야 그거 보내버려 그래갖고 소환시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뭐예요? 굉장히 낮이 업신여겨서 쳐다보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 채통이 없네, 격이 없네 이랬겠죠.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가 오니까 춤을 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막 춤춘다고 하면 아유 저는 뭐 나이가 몇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놓고 다윗이 정말 기쁘게 그런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는데 다윗의 아내는요 그걸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돈도 아니고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냐는 거죠. 이런 와중에 뭐예요? 제가 또 오늘도 연애없이 오타를 했네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정말 그 고민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나는 상하 침대에 누워있는데 왕궁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예요?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다. 이것이 항상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다윗의 고민이 이거였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항상 많이 나온 거 뭔지 아세요? 왕이 된 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알아요? 나의 왕이요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를 때 나의 왕, 여호와.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다윗이가 왕이 돼요. 원래는 믿음이 좋았는데 다 왕이 되면서 그래 내가 왕이네 하고 자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나의 왕 여호와시, 나의 왕이요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한 게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한 역대상 왜 이 언약궤가 중요하고 언약궤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오냐면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뭐예요? 언약궤가 돌아와서 완전히 성전에 안착한다는 것은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죄와 저주마다 뭐를 해요? 양을 잡았어야 돼요.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다니다가 성전에 안착한다는 것은 인자를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뺏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증표인 거예요. 이게 언약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 언약궤는 뭐 들어있는지 아시죠? 만나의 항아리와,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계와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나무에 뭐예요? 생명, 쌍이 났어요. 그쵸?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죽은 나무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 이것을 이루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데 자,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표하는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돌아온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징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엄청 의리하게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영광과 충성을 보이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 돌아다니고 있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히 이 언약궤를 통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되어지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굳건해지는 것. 이게 지금 이 영원하신 언약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리고 나올 때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성막 저 성막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역대상 17장 5절을 보면 참 짠해요. 여호와께서 뭐라면 내가 어느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성막 저 성막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모했다고 나와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처소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17장 9절에 뭐예요? 한 곳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면 무슨 말씀 주셨어요? 17장 9절에 있어요. 내가 한 곳의 성전에 거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씀 주세요. 물론 성전이 확고해지면 이 성이 확고해지고 그러면 이 어떤 방어력이 좋아지는 물질적,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악한 성전이 확고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히 굳어지고 확고해지면 사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악한 이들부터 반드시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죄와 저주를 몰고 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오는,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리려고 늘 24시 정말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뭘로요? 이 성전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거하실 건축을 하오니 주께 역회시 서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윗에게 주셨고 그 말씀한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성전의 의미를 이제 뭐예요?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정적인 거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신 견고한 성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모든 악한 이들부터 보호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솔로몬의 기도, 그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의 왕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 주셨어요.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방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죄일 때, 재앙이 있을 때, 실패할 때, 포로로 있을 때,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또한 이방인들조차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했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황충이나 메뚜기나 무엇이 에어싸서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29절 예를 들자면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의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성전 안에 그 거하시겠다. 아무리 하나님 솔로몬 왕도 말했지만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약속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곳을 약속을 정할 때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지만 어느 한 장소를 정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곳에 있지만 성전에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성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4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성전의 원리죠. 아멘. 성전의 원리죠. 뭐예요? 제사장들도 구원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도 구원을 입어야 돼요. 어떤 경우 이래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그렇습니까? 은혜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면요 이게 약간 목사님들이 정말 예배가 놓쳐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보여지는 거 쇼처럼 될 수 있고요. 저도 말씀을 듣고 제가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고 막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중직자는 그 말씀에 응답을 얻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성전의 축복의 원리는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그죠? 언약궤의 그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고 또한 그 주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기뻐하게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날마다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예배의 축복을 목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집사가 자신이 못 누리면 자신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은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구원의 축복이 못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먼저 구원을 얻고 주의 성도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전달하는 것이 성전의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 4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의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계심 그리고 또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크리스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단체 사단교가 그 불신앙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부터 문화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홀리데이라고 하자.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싫은 거지 사단이.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꾸지 말라 이 말이고 또 하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말라. 언약 붙잡은 자, 곧 그 언약과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하여금이 아니죠. 그 언약 붙잡은 자와 그 언약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라. 그 응답을 그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 계획을 성취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강하게 붙잡은 사람이 누구의 대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은총을 그러면 다윗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처럼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다 은총을 주시되 기준이 누구의 다윗에게 주신 만큼 그 모든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전 성경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세상을 응답을 주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것을 믿는 전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세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가지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리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영적인 그 자각, 각성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역대하 6장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상징은 여호와의 계심이죠. 여기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계심을 성전이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향해서라는 건 뭡니까? 성전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게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깨닫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언약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자.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또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과 함께하는 시간표에 있고 응답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통해서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응답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의 삶이 허락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